이제 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정성철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찬양, 큰 울림이 있는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인데,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또 이런저런 문제 다 내려놓고 또 예수 만나는,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인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먼저 감사로 충분합니다 시함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충분합니다. 햇살 한 줌만 스며들어도 기지개 켜는 아침이 가볍고, 공기 한 모금만 가슴에 담아도 오늘 하루가 충분히 거뜬합니다. 숨 쉴 수 있으므로 심장은 기쁨을 두드리고, 푸르고 넓은 하늘 한 조각이면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끝없이 찾던 것들 돌아보니 이미 내 안에 있었고, 내 비록 작은 소유일지라도 주님 때문에 늘상 넉넉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세상 돌아볼수록 주의 은혜 넘치고, 남은 인생길 주님 동행하시니 정말이지 감사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감사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우리 박종호 장로님 오랜만에 또 만나 뵈니 역시 또 감사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고강신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니 또한 감사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만나니 감사가 넘칩니다. 시작.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동이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쭉 뻗으니 그 물이 쫙 흘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홍해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 물이 다 합쳐져서 그들은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던 사실. 뿐만 아니라 곡식 한 톨 없는 광야 40일 동안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한 톨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수 있다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아침에 쏟아진다는 것, 역시 이것도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이중성 여리고성이 제사장들이 부렸던 나팔 소리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 이 역시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스겔 37장에도 이와 같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감동적인 두 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되어 늘부러진 골짜기에서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에 이 골짝 저 골짝 흩어져 있던 뼈들이 들그럭 하면서 한테에 붙어서 모인이 큰 군사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사건.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두 막대기가 하늘로 이렇게 모아지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보여준 환상, 얼마나 이것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런 환상들이, 회복의 환상들이 형편이 좋을 때 일어난 환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왕도 잃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희망만도 잃어버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현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리를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통일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였습니까? 경제력이 부족해였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인재들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패싱하고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숨기게 했고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은 무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성전이 그 속에 다시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있는 에스겔에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은요, 이 감사로 충분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고 성소를 민족 가운데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듣습니다. 누구에서 전해 들은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던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마 에스겔은요,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떠나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속에 와 계십니까? 라고 되묻는 그와 같은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적인 언어가 바로 감사라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에스겔보다도 더 큰 감사로 충분했던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떡의 의미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찢길 예수님의 몸이었고, 이 잔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서 창에 심장에 창에 창으로 맞아서 흘리는 바로 보혈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십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은30에 폭도들에게 팔아버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공권력에 체포당하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것도 알고 계시고 가시관을 서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좁은 골고다 비아돌로로사를 걸으면서 넘어지시고 일어나셔서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야 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셔서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실 것도 아시고 계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실 것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좋아서였습니까? 매맞는 채찍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는 것이 즐거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잔을 들고 떡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실패도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무너지는 것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내 몸이 비록 병든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포로로 붙잡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반년을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십시다. 혹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 흘린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라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참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증거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고, 내가 질병에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김미지 집사님이 제 방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수술하시고 무사히 퇴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할 수 있으니 이 예배가 바로 감사의 예배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다시 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예. 저는 저 자신의 스스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 다시 같이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시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시고 하늘의 달과 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아름다운 여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들려준 감동적인 간증 이야기입니다. 17살 때에 친구들과 강으로 놀러 갔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깊은 줄 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이빙은요, 머리부터 먼저 들어가잖아요. 웬걸요, 이 머리가 강바닥에 가만 부딪히고 말았은 거예요. 생각보다도 물이 얕았던 거예요. 머리가 참 강바닥에 붙이는 순간에 목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경추가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신설동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로 경추가 손상 입어서 평생 동안 하반신 마비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자, 이 아름다운 이 여자아이가 응급실로 옮겨갔습니다. 의사는요, 목 아래로는 평생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17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그런 선고가 아닙니까? 너무나 끔찍한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닙니까? 병실에서 그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까?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 아이만 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하필이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이 아이는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절망 속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던 사실을 내 이성으로, 내 감성으로, 내 영혼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지는 그대로였습니다. 환경 그대로였습니다. 생각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입술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감사로, 감사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요, 구조 화가로 그렇게 출발한 것이요. 여러분, 손으로 그림을 그린데도 잘 그리지 못하는데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제가 손가락이 다쳐서 타이핑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입으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수많은 아름다운 그림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책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장애인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사자가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증거가 됩니다. 정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훌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분도 왜 나입니까라는 질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만들어 주세요.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살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분이 절망을 넘어 감사의 파도에 잠기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이 바로 에릭선 타다라는 여인이에요. 얼굴을 보십시오. 찡그립니까? 얼굴을 보십시오. 환한 얼굴입니까? 얼굴을 보십시오. 천사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요, 남들이 하니까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편으로 계산하는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 우리는요 크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맥주 감사주일이고 하나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1월 달부터 6개월까지 전반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추수 감사절은요 1년을 통틀어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떤 감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지난 6개월을 돌아봅시다. 힘든 일도 있었고요. 답답한 일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일터를,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생각해보며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드린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것은 제 것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맥주 감주일 감사 예물은 평소에 드리는 감사 예물과 다른 예물이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아 드리는 예물,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로 살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릴 때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감사로 삶을 살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된 장마비, 복을 장마비처럼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맥주 감사 주제는 지나온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받을 장마비와 같은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칠 수 있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감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감사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